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금요 성년집회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우리 VIP들 혹시 또 이렇게 함께 같이 리스트 보면서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오늘 기도에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열정 백도씨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 백도시 기간에 우리가 진행되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인 동시에 우리가 내일 모레 있을 열정 백도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정 백도시 며칠 차입니까? 96일 차입니다. 석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도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또 기도의 단을 이렇게 쌓아온 것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백도시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그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은 차치하고라도 정말 이 기간 동안 나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어도 참 이 부흥 프로젝트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참 감사한 거는 그 말씀을 한 분이 누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말은 기억나는데 누가 저한테 그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 백도시를 통해서 목사님만 바뀌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간 저는 그럼요, 맞습니다라고 웃으며 대답을 했지만 이제 속에 좀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런데 원론적으로 정말 그 말은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부흥되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리더십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부흥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6월 11일부터 열정 백도시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쭉 100일에 가까운 기간을 하나님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평상시랑 별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40일쯤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제 그런 이제 깨닫게 됐는데 어둠의 권세가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열정 백도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계속 깨트리고 또 관계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보이면서 이게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이 공동체가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쭉 저도 이제 그 40일 이후부터는 우리 공동체 또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한 60일 정도 지나니까 뭐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전도는 전도하면서 배우고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이제 사역자분들이나 또 이제 평신도 어떤 그런 리더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60일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열정 100도씩 스티커 하나씩 붙이면서 해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단은 기도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늘었어요. 우리 6월달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열정 100도시를 시작하면서 우리 3주간 금요일날 외부에서 우리 이제 강사분을 모셔서 우리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오신 목사님 중에 그 순복음 우리네 교회 담임 목사님 박종기 목사님이 3시간 인계점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또 좀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참 그 목사님의 그 말씀과 좀 그런 기도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나도 한번 저 목사님처럼 3시간을 기도해 봐야겠다 하고 아침에 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일단은 하고는 싶지만 몸이 힘들어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60일이 지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2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이 이렇게 막 그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좀 기도의 양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넓혀져서 나름대로 이렇게 참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느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아침에 특별하게 바쁜 사역이 없을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3시간도 그냥 이렇게 힘들지 않게 쭉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80일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좀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제 방언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혹시 방해받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0일 지나니까 방언기도에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했던 방언기도에 좀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이전에 방언기도 할 때도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열동백숙시를 마무리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또 기름 부으신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열정 백도시를 아마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자에 3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믿음 돌파, 비전 돌파, 부흥 돌파, 그래서 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어떤 뭐 사업이나 또 학업이나 하나님 앞에 목표를 아마 다 적으시고 또 시약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저도 어느새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됐고 특별히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기도 이렇게 적은 것들이 보니까 정말 기도 시작할 때는 과연 이 기간 동안 이 기도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과정 중에 정말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열정 100도시가 진행이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우리 열정 100도시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더욱더 계속 이제 열정 100도시가 끝나더라도 이어서 뜨겁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열정 100도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열정 100도시의 주제 성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4가지 부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광교 꿈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불이 물을 끓임같이 주님의 불로, 첫 번째는 말씀의 불, 두 번째는 기도의 불, 세 번째는 사랑의 불, 네 번째는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내일 모레 열리게 될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뜨겁게 불붙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불, 특별히 영혼 사랑의 불인 우리 전도의 불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이 문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원로 목사인 빌 할베이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이 책 제목이, 또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아주 크게 히트하면서 이 문구가 유명해졌는데, 저는 참 이 문구를 보면 복음 전도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한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일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총 48장, 48장의 아주 방대한 분량의 대선지서인데 그 가운데 32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주변 7개 국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완성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3장 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스겔 3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당시의 파수꾼의 역할은 변방에서 파수를 보면서 적국의 동태를 파악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적절한 경보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그 책무에 불충실하면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너에게서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에스겔서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26절 말씀에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그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한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을 담당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자신이 접촉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자신의 그런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돌리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대신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어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파수꾼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와 날과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살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땅에 건강하게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하나님의 파수꾼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선언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동의하고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죄를 그 아들이 대신 가져가서 제거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 권능과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이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징계 대신 용서를, 상처 대신 치유를, 죄 대신 의로움을, 죽음 대신 생명을, 저주 대신 축복을, 가난 대신 부요를, 수치 대신 영광을, 거절 대신 포용을,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VIP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그 복음이 그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이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언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그 전반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난 속에서 고통받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넘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VIP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속한 그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선언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 보시고 시작.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장면으로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뭔가 복음이 적혀 있는 그 문서를 꼭 쥐어주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마 부탁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과 우리가 복음에 헌신됐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당신의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VIP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을 풀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